우리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는 흔히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음성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거, 또는 우리는 그 지체로서 순종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은 교회는 교회 정의에서 틀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 16장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인도하심과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느냐 하면은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혹은 또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마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은 이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사람을 따로 세우라, 우리 그들을 파송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어떤 강력한 음성들, 그 명령들, 혹은 이 바울이 처음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은 사울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 사흘 밤낮을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 그에게 기도하고 그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예언을 해 주었던 것처럼,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애쓰죠. 근데 사도행전 16장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그런 단순히 강력한 것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끌림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혹은 감동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흔히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서 한 식당에 가는 경험, 혹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차들이 많이 서 있는 한 식당을 발견해서 야, 저 집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끌림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그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이 빌립보로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바울이 환상을 하나 봐요. 근데 그 환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드로아에 내려가 있다가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이 드로아는 항구예요. 마게도냐를 바라보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니까는 단순히 소아시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소아시아는 아시아고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와서, 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뭐 활보고 다니는 것을 보니 특이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 밤에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은요, 낮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특이하게 경험했었던 것, 충격받았었던 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 분석학자들은 그 꿈을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해요. 즉 낮에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을 꿈에서 본 것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당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하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길을 떠났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이디오피아 4시가 길을 가고 있는 그 광야길로 내몹니다. 그 성령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리로 가라 그래요. 여기서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바울아, 소아시아에 있지 말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면 예 주님 곧바로 건너갈 텐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보다는 약간 약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끌림입니다. 강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사도행 16장에는 수많은 이끌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평일날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짐을 풀고 거기서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강가로 나아갑니다. 이 강가로 나아갔던 것은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그 회당에서 즉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또한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혹은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좀 더 확대하는 거예요. 전도의 모습들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즉 바울이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불안해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 출신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강가로 갔다고 하는 것은 회당이 형성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강가였습니다. 즉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한 마을에 10명 이상이 있으면 그 10명 이상 꼭 회당을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10명 이하면 회당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하였었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강가로 일부러 찾아간 거. 이끌림이죠. 그때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그때 뭐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원칙적인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안식일날 여러분 안식일날 이 로마 사람들 안식일날 쉬는 날 아니에요. 그냥 평일날이에요. 근데 이들은 안식일날 구태여 강가로 찾아갑니다. 이끌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 무리를 봐요. 한 무리를 보는데 그 무리의 우두머리 격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장사치입니다. 여자예요.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장사치를 하더라도 남자들이 그 여성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물론 그 루디아가 모여 있는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감동이에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종종 갑자기 마음에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 들 때가 있죠. 길을 가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그러한 단순한 감동, 이끌림이었습니다. 신문식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죠. 루디아를 구원시키기 위한 인도하심인데 그런 단순한 감동으로 이끌림으로 갑니다. 옥에 갇히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이 1차 전도여행 처음에 나타납니다. 구브로에서 이 바에수라고 하는 자가 막 똑같아요. 복음 전하는 바울을 막 괴롭히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요 총독이 믿어요. 구브로 총독이 그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똑같아요. 귀신 들린 여인이 와서 막 괴롭힙니다. 귀찮아요. 근데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가 도저히 안 됐으니까 또 귀신을 내쫓습니다.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혀요. 근데
김영국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서 옥에 갇힐 이유가 없었어요. 분명히 옥에 갇히지 않고 풀려 나올 수 있고 자기 변호할 수 있고, 분명히 구브로에서는 분명히 총독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번에는 안 그래요. 좀 이상하죠. 반발할 수 있는데 바울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같은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그래 가자.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동. 예, 감동. 단순히 이끌림이에요. 즉 교회에 주는, 교회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강력한 명령이나 음성이나 큰 환상, 하나님이 나타나는 주님이 보이는 환상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소한 감동, 사소한 이끌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이끌림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바울과 실라가 모여서 지하감을 잘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기도해, 찬미하고 막 기도해, 거기서 기도회를 연 거예요. 기도회를 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고 그냥 건물 무너지고 그러면 되는데, 이 지진이 하나님이 허락한 지진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수갑 채워져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수갑이 풀려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거기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그를 깨워요. 야, 일어나! 일어나는데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천사가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요. 간수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는데 문이 열려요. 이건 뭐라는 소리입니까? 탈옥하라는 소리예요. 그 베드로는 탈옥해요.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문이 열리고 풀려졌어요. 자, 나가도 되는데 바울이 이끌림을 받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옥으로 보낸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서 이 문이 열렸었던 이유가 나를 탈옥하기 위해서였을까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이끌림 가운데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간수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 이런 이끌림으로, 이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이러한 이끌림, 이런 감동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끼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인정은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사탄의 일이라고 대적하고 이건 나쁜 일이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즉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라 그러고, 내가 병들고 아프면 이건 사탄이 나를 미혹하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소아시도 복음 전하는데, 이러면 이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떤 기도하라 그럽니까? 대적 기도하라 그래요.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하라 그래요.
물론 바울이 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근데 막히잖아요. 막힌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영이 막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사를 시킬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사탄을 명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귀신을 명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병균을 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 감동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일어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내 생각일 거야. 내 생각 아닌가? 혹시 근데 감정의 이끌림 아닌가? 여러분 내 생각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16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루디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주님이 죽게 사시는 일이 마음도 여는 것, 즉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관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첫 번째로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고요. 두 번째로는 이끌림은 내가 힘을 빼야 합니다. 즉 나의 고집과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안부 전화하고 싶어요. 누군가 연락하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이에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판단이 있어. 내가 갑자기 이 사람 전화하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나에게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말로 이 사람은 연락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막 고민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빼야 돼요. 전화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하는 거예요. 힘 빼고. 바울이 음성을 들었어요. 애써서 가요. 왜 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복음 전함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집이라면 소아시아 다른 데 못 갔을까요? 막았다는데 충분히 갈 수 있지요.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근데 힘을 빼요. 옥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고소해서 관리가 나를 잡아서 옷을 벗기고 나를 때리려고 그래요. 고집 부릴 수 있죠. 야, 잠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함부로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에서 강력할 수도 있어요. 야, 저 로마 시민권자가 복음을 전한다? 로마 시민이 예수를 전한다? 그 예수가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힘을 뺐어요. 하나님이 나를 옥으로 이끄시네. 힘을 뺐어요. 여러분 힘 빼십시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 이끌림이 있다면 내 생각 빼십시오. 내 고집 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 이끌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겁니다. 즉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벌이실 것이다. 바울이 강가로 갑니다. 신라 또 몇 명의 또 무리가 있어요. 단순히 바울과 신라뿐만이 아니었어요. 몇 명이 갑니다.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한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끌려요. 가요. 여인들이 있는 곳에, 처음 보는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가요. 거기서 앉아서 이제 같이 말을 섞으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 마음 가운데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버리실까 막 기대가 일어나고 분명히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옥에 갇혀서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기대하고 있을 때 간수에게 찾아갑니다. 간수여, 죽지 마시오. 왜 자살하려고 그러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다 구원받을 것이요. 기대하는 거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간수와 루디아, 장사체 루디아의 관계는 달라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 계급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근데 바울은 이끌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죽지 마시오. 우리 아무도 안 죽어 도망 안 갔으니까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기대죠.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이끌림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끌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이끌림이 이 인도하심이 순종이라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명령에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것 순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단순히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 바울의 선택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거구나. 바울은 선택했어요. 소아시아에 계속 머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시 안디옥 돌아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루디아의 선택. 루디아는 그 여행객인 바울의 말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좋은 말이네, 새로운 말씀이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루디아는 이끌림 가운데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간수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순간 바울의 음성을 듣고 선택합니다.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죄인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지금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에이 몰라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간수는 선택했습니다. 내려놓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선택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이 선택으로 완성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코 깨어서 나를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나에게 이러한 감동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떡할래? 어떤 선택을 할래? 거기서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뜻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그런 겁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것, 예 주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뜻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 내리실 때에 군인처럼 이거 해, 안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거 해,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그 교회인 나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고 교회인 내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었고, 빌립보의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택의 순간에, 이끌림 가운데 그 선택의 순간에 루디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것이고, 간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했던 것이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끌림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통독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하고 말씀 배우고 묵상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토록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가, 성경 공부에 이렇게 매진하는 이유가 뭐 박사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심을 주십니까?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슬쩍 이끌어 주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교회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이 나를, 아니 교회를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 사도행 16장 나타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진짜 행복한, 진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